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러시아 이성주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사모님 이계한 선교사님께서 림프종, 림프 임파선 암 진단을 받으셔서 항암 투병을 시작하셔야 된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모임 보고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옵니다. 주여, 우리의 범한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영범 장로님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또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이계한 선교사님, 우리 이성주 선교사님의 사모님 이계한 선교사님께서 임파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 오랜 하나님 검사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하오나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헌신하였사온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찾아온 암세포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동역합니다. 또 여러 가지 후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물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선교 후원을 하였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사역들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이 모두 다 건강해지며 더 행복해지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친히 임하시고 친히 선포하시고 친히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4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 64번째,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근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고 성가대 지휘자에게 헌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윗 임금의 개인적인 체험과도 관련된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편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을 찾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64번째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근심을 해도 좋은데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들리도록 근심하는 것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근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근심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근심하고 한숨 쉬고 탄식할 때 누군가가 들어주면 힘이 됩니다.
누군가 듣고 맞장구를 쳐주면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의 근심과 한숨을 듣고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낙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정상인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근심하면서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거나 또 다른 쪽에서 정서적인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듣다 못해서 또 쓴소리를 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시면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긍휼이 많으셔서 불쌍한 인생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왜 막바지에 가서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해결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반응,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박대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도 같이 낙심하거나, 그게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불안과 또 분노, 이런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을 너무 붙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친척, 친구, 이웃집 자주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에게 의지해서 해결 안 될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피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외롭고 서럽고 슬픈 이들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은 기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근심도 한숨도 염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명쾌하게 들리도록 근심하시고 한숨 쉬시고 염려하시고 그러세요. 사람에게는 안 들리도록. 그런데 다윗의 근심이 무엇이었어요? 원수가 두렵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들이 주는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상상력으로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근심해서 해결받았어요. 저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십시오. 나를 숨겨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작당하고 때로 몰려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못 찾도록,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그냥 허탕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까? 때로는 어처구니 없이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해서 포위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춰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동굴 안에 바로 옆에 다윗이 있는데도 사울왕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신시켜 주셨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여러분, 그 정치 세계에서 말은 화살이죠. 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여서 정권을 빼앗겨도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2조 시대만 돼도 정권 뺏기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귀양, 그리고 좀 심하다 싶으면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고요. 아니면은 자기 혼자만 목숨을 잃든지, 이게 보통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서운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정적들의 언론이 말이 이겨서 임금이 그쪽 편을 들면 어떻게 돼요? 나와 우리 당은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 정권 권력 세계에서 망한다는 것은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재산 뺏기고 집 뺏기고 살던 곳에 도망치는 것은 뭐 기본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들의 독한 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4절 숨은 곳에도 온전한 자를 쏘며, 그렇게 애매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애꿎은 사람을 공격해서 쏘고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파가 있어요. 악인들의 이 파당이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억울한 희생자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는 거죠. 권력을 유지한다거나 재물을 빼앗는다거나 이런 나쁜 짓을 계속하면서, 누가 우리를 버리요? 하나님이 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실 리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네,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죄악된 계획이 정말 탁월한 지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이 악인들의 운명이 바뀌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쏘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는데, 하나님의 화살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화살은 그냥 상처만 주는 화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살은 그냥 몸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살은 영원히, 하나님의 화살은 그 사람의 육과 영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혀로 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멸망이죠. 그래서 멸망한 그들을 보고서, 악인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면서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이 사람들에게 교훈과 경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의인들의 반면교사로 쓰일 뿐인 거죠. 그 자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고 의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쓰임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근심이 하나님께 들림이 되려면, 내 근심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려면, 내 근심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근심을 토로하세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게 멋지게 써가지고 유창하게 읽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음소리도, 내 울음소리도, 내 울부짖는 소리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기도 반, 눈물 반, 울음 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막 이상하고. 그런데 사람이 듣기에는 이상하죠. 사람이 듣기에는 뭐 소름이 돋고 아니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정직하게, 여러분이 감정에 더 정직하게, 여러분의 사정에 더 충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할수록 더 좋아하세요. 더 빨리 응답하세요. 울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한숨 쉬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심지어 화내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네,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화를 냈던 사람의 그 예화를 간증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결국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덕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친구를 잃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정말로 진실하게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께 하려면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순간,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그 순간에도 주님, 내 근심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분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계한 선교사님 항암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주여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사 고쳐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에 넘치는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러시아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전쟁과 독재와 모든 하나님의 핍박과 하나님 아버지 핍절함이 있는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계한 선교사님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앞두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되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치유하심이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계한 선교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은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